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날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라. 문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여호와께로 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날마다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나 천부 여주옵소서. 천부 여주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대하시면 나오리가리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보태게 아닌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생을 새기니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보태게 아닌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3절 올려드릴 때는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예수 의지함으로 나의 예수 의지함으로 은권을 받아서 주님께 구한번 주님 드리옵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담아 올려드립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보태게 아닌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붙들리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달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알아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 예배가 은혜가 되고 또 결단이 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15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안동기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순절 기간 중에도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묵상하게 하시며 주님이 머리 되신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국외에선 평화와 자유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입을 막고 총칼로 위협하며 심지어 생명까지 앗아가는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국내에선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야 할 자리에서 정보를 악용하여 개인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는 사태에 온 국민이 허탈해하며 분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믿는 자가 1000명을 넘어도 도덕과 청결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물질이 최고의 가치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또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현실에 파묻혀 먹고 사는 일에만 분주한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라와 사회가 어지러울 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찍이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어 가난과 헐벗음의 시대에서 풍요의 시대로 바꾸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직하고 바른 생각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시고 전하시는 신여로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은사를 갑절로 더하여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부셔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주와 악기
또한 찬양과 영상, 음향, 헌금 안내 등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강인국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좀 이제 따뜻해지고 날씨가 또 따뜻해지니까 미세먼지가 또 뿌옇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TV에서 날씨를 예보하는 걸 보면서 미세먼지 이렇게 농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빨간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빨갛긴 한데 중국 쪽을 보니까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빨갛더라고요. 우리 강희국 권사님 그동안 중국에 오래 계셨는데 한국에 계시니 참 다행이다는 생각도 들고, 빨리 이 미세먼지도 그렇고 이 코로나도 그렇고 우리를 참 많이 괴롭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루속히 해결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코로나 확진자가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 또 여러분들 주변을 잘 살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잘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운신의 폭이 많이 줄었잖아요. 어딜 다니는 것도 어렵고 누굴 만나는 것도 어렵고 이제 어떤 그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다 종식이 되면 여러분 그동안에 못했던 것 중에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뭐가 있으세요? 이게 조사를 한 단체에서 1위부터 3위까지의 결과를 냈는데요. 첫 번째가 여행입니다. 여행.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다.
세 번째가 사교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 요즘 뭐 5인 이상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친구를 만나거나 뭐 누구를 만나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그런 사교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행은 가고 싶은가 봅니다. 지금 비행기가 다니긴 다니는 것 같아요. 하늘을 보면 가끔 비행기를 볼 수 있는데 비행기는 다니는 것 같고, 지난주에 저희 동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동기가 미국에 살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한국에 들어온 거 보니까 이렇게 다닐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에 한참 그 비행기가 다 이렇게 멈췄을 때,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후에 이제 비행기가 좀 열릴 때 상품 중에 그런 상품이 있더라고요. 어디 여행을 외국에 못 나가니까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다시 출발한 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 이런 상품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여행을 가고 싶었으면, 얼마나 비행기를 타고 싶었으면 그런 상품이 나왔고 사람들이 그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동안 돌아다니다가 올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마음껏 또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여행할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거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건강을 잘 지키시면 좋은 날이 우리에게 올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갇힌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운신의 폭을 이제는 넓힐 수 없는, 아마 코로나가 우리의 운신의 폭을 이렇게 좁게 했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삶의 자리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그런 자신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방인을 위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그런 사역을 통해서 정말 많은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는 그 선교 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쁨과 설레임으로 그런 사명들을 감당했습니다. 여행하면 설레이잖아요. 뭔가 우리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 그 전날 잠을 못 자는 설레임처럼, 여행하면 이제 어른이 돼서 여행 어디 외국에 가면 설레이잖아요. 막. 사도 바울도 그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 여행을 다니는 그 모든 일들이 감사한 일이었고 설레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이라는 것이 그 일을, 그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그를 꼭 옥죄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의 사명을 생각하면 이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이제 나의 인생은 끝났구나,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이 사건이, 이 사실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교회로 세워진 많은 지역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도요, 실망이 되고 낙심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에베소 교회에 갇힌 자로서, 감옥에 갇힌 자로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하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낙심할까봐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픔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가지고 있던 돈들이 다 탕진이 돼서 돈을 다 잃어버리면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자신과 가까이 지냈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아니하고 나를 외면한다면 아마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우리들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 아마 소상공인들이 아마 대표적인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으니까요.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교회에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이 자신에게는 낙심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일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선교 여행을 가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해서 어찌하나 이런 마음의 낙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자신의 이 감옥에 갇힌 일 때문에 혹시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낙심할까 봐 그들도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와 힘이 있었습니다. 이 낙심의 상황,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에베소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너희에게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이전에 함께 나눴지만 에베소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간구를 하는데요. 뭐라고 간구를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간구하냐면,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뭘 뜻하는 것이냐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보잘것없는 자신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 은혜를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어 낙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도리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마음을 툭 떨어뜨릴 수 있는, 마음의 힘을 다 잃게 하는,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사도 바울에게는 힘이 되었는데, 능력이 되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요, 낙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 도대체 나에게 능력이 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빛을 청산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빛을 청산해 준다.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는요, 무엇이 있냐면 빛을 청산해 주는 것이 있어요. 빛. 여러분, 요즘 대출을 많이 받는다고 그럽니다. 대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 아니에요. 은행에 빚을 지는 거 아니에요? 빚을 지으면 참 부담감이 있고요. 이 빚을 언제 갚나 걱정도 되고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에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죄. 우리 죄가 용서함 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죄라는 단어가 나요. 헬라어로 죄라는 단어가 오헤일레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단어를 죄라고 해석을 하지만, 사실 이 단어에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의미가 바로 빛입니다. 빛. 누구에게 빚지다 할 때 빛.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도는요, 다른 사람의 빚을 우리가 탕감해 주었으니 우리의 빚도 주님 탕감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그 기도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빚을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빚이 있다면 그 빚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빚진 자입니까? 우리들은 죄인입니까? 아마 죄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우리들이 네, 목사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빚진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목사님, 저는 대출받은 것도 하나도 없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뭐 꾸어본 적도 없고, 빚지며 살아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의인은 없으되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들은 다 빚진 자입니다. 다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를 안전하게 10개월 동안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준 어머니의 태가 우리가 빚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공기, 이것도 우리가 빚지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들을, 우리가 뭔가 지불하지 아니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빚을 지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누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누려야 할 이유는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들을 누립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만들어 놓았고,
누군가가 그것을 용서해 주었고 용납해 주었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었기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빚지면서 사는 자입니다. 처음부터 빚진 생활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를 빚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먹는 것과 모든 마시는 것과 모든 누리는 것들을 다 빚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빚지면서 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스스로 빚더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싸우며 경쟁하는 일에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의 이 상한 마음을 그 사람에게 풀어가며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그 사람에게 빚을 지는 겁니다, 사실.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것은요, 그 사람과 싸우는 이유가 뭐 그 사람에게도 있겠지만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에 그 사람에게 또한 나의 가시를 그 사람을 찌르면서 아프게 하는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경쟁하며 다른 사람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이라 생각하지만 어쩌면 우리들은요, 그 사람에게 빚지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져주었기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빚진 인생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어렵게 했는데 사실 내가 그들에게 빚을 지는 일들을 했었구나. 그들을 아프게 했고 괴롭게 했고 어렵게 했구나. 나의 이 마음이 나를 용납해 준 그 사람들에게 빚진 인생이었구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이 빚진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빚을 지는 인생으로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그 빚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용서함을 받고 탕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었구나.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그가 회심을 했던 이유가 뭐냐? 회심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의 그 중심의 내용이 무엇이냐? 자기가 빚진 자였는데 그 빚을 깨닫지 못했고 그 빚진 자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 빚을 용서함을 받았다, 탕감을 받았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아, 내가 하나님, 내가 빚진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셨군요. 그 용서받은 자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선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사도 바울이 비밀을 깨달았다. 무슨 비밀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다 빚진 자의 인생을 살아가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은요, 그 빚을,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과 함께 짊어가며 이제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용서함을 받아 이제는 구원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들 안에 있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 곁에서 함께 지고 가고 계십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빛을, 나의 죄를 주님은 오늘도 괜찮아.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하며 용서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는 여러분 무거운 짐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뭐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빚진 것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지만 함께 나누고 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여러분 개인만의 무거운 짐, 무거운 빚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그 무거운 짐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빛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있니? 이 빛을 어떻게 하면 탕감받을 수 있을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 괴로워하고 있니? 괜찮아.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 사도 바울은요,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홀가분해진 겁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그래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동안은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용기를 낼 수가 없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이제는 그의 인생이 할 수 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무엇이든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됐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이냐? 바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용서의 은혜를 받은 그 선물을 따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선물을 따라 이제 사도 바울은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빚진 자의 인생에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었어요. 이 용서의 은혜를요, 자신을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여전히 빚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그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해결할 수 없는 빚,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니? 그 빚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받는 자가 된다면 너의 인생은 그 빚더미에 허덕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빚을 탕감받아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이 될 거야.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빚 안에서 탕감을 얻을 수 있는 용서의 은혜였습니다. 용서해 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 목회자로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되게 거창한 걸 이야기해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이 대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믿음을 내 안에 꽉 채워서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서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처럼 그 용서의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죄의 빚더미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용서의 은혜의 말씀을 내 안에 꽉 채우고 내 안에 충만케 하고요, 이젠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낙심케 하는 일로 말미암아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삼아서 낙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난 용서함을 받았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이제 낙심하지 않아. 이젠 도리어 낙심하기보다는 나는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거야.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에게 그 낙심케 하는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제 여러분들의 그 은혜로 충만해졌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를 꽉 채운 사명이라고 제가 제목을 삼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꽉 채워서요, 이제는 그거를 이제 사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해 두려운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들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용서를 선포해 주는 것,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탕감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그럴까요? 그게 주님의 사명이니까요. 근데 그 사명이 주님의 사명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요, 그 교회의 사명이 곧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곧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무거운 빚더미를 함께 짊어줄게. 내가 그 빚더미를 내가 용서해 줄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꽉 채울 수만 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할 수만 있다면, 그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미워하고 싸우고 경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용서하는 것에 있습니다. 용서함으로 나의 빛을 탕감케 하시고 나를 자유롭게 하셨던 것처럼
내 앞에 있는 자들, 내 옆에 있는 자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용서하며 샬롬인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낙심케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지도 모르고요.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여러분들을 낙심케 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여전히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마시고요.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며, 또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낙심케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마음으로 그들을 주님의 은혜로 초청하시고 주님의 구원받은 자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샬롬 하나님의 나라가 이번 한 주간도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노력이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기 원하고 주님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아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아픔을 용서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반열에 세우신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이 자리를 또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꽉 채워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 능력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며 나를 가신도친 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도리어 함께 싸우며 미워하며 경쟁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 그들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그들도 또한 은혜의 감격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협성대학교의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믿음 위에 믿음을 세우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믿음의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확진을 받고 있고 가족들도 어렵고 또 그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들도 참 어렵습니다. 벌써 1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 피로감이 많이 쌓였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위로할 수 있는,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 묵상할 수 있는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보내고 있는데요. 혹시 안 오고 있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언제죠? 한번 제가 안 보내고 까먹고 9시가 다 되는데 8시에 보내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하고 막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가 보내는 줄 알고 까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까먹고 있으면 꼭 연락을 주셨으면 또한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카톡방에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주희 목사님 아버님이 이번 주 화요일에 수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원래는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안 되셔서 받지 못하셨어요. 그때 간 수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셨는데 그래서 수술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계속 이제 방사능 치료를 받으시고 여러 가지 이제 치료를 받으시면서 간 수치도 좀 떨어지셨고 간에 전이 됐던 것이 조금 이렇게 그 점이 좀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작아져서 이제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 상태가 되었다 해서 오늘 입원을 하시고 화요일 날 수술을 하십니다. 화요일 날 수술을 하는데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 뭐 1분, 2분 정도 우리가 같이 우리 이주희 목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아버님 건강이나 수술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뭐 수술을 하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의 모든 손길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을 하는 모든 과정들이 잘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수술이 끝나고 회복하는 그 과정들도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이주희 목사님 아버님께서 이번 주 화요일에 수술을 받습니다. 암 수술인데 참 쉽지 않은 수술입니다. 배를 개복해서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하나님 우리 이주희 목사님과 아버님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모든 수술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치유의 은사가 치유의 능력이 그것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이들이 함께 협력하여 그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의 손길들 하나님 붙으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술을 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님이 잘 견디고 인내해서 그 수술을 잘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아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이 끝난 후에도 회복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루가 멀게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예배받을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그래도 눈인사라도 함께 인사를 나누시죠.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 특별히 장동희 장로님 오셨는데요. 또 우리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학교 학생들도 함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혹시 낯선 얼굴들이 보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그래도 함께 인사 나눠주시고요.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입니까?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8장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들아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미쳐 흘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하신다. 우리 4절 하겠습니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박희룡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주님, 지난 주간 중에도 세상의 험한 풍파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바친 손길의 정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넘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결심한 머릿속인 우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